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하 30장입니다. 성전이 정화되고 회복되자 히스기야는 재통일과 개혁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유월절을 위하여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에 소집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보통 유월절은 첫 달 14일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규정된 때에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만일 예배자가 시체에 다 부정하거나 혹은 예언 중이어서 규정된 절기를 지킬 수 없다면 유월절을 한 달 후에 지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연기의 원인들을 두 가지로 흥미로운 해석을 낳았습니다. 첫째, 큰 회중이 모였기 때문에 성결하고 제물을 드릴 준비가 된 제사장이 보통 이상으로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속죄제에 대한 응답에 의해 초래된 위기를 보여주듯이 첫째 달에 너무 적은 제사장들이 제의를 위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제의는 유다 백성들과만 관련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에 예상된 많은 수는 온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브엘사바에서 단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만 거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의식은 개개인의 가정에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의해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특히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을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개방성을 왕에게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북쪽 지파들을 초대하기 위한 결정은 왕과 온 회중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초대하는 편지들은 왕과 방백들로부터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회개한 공동체의 범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헌신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인도하는 곳으로 부지런히 따랐습니다. 히스기야의 초대 편지는 주로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옛 북왕국 생존자들을 언급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거부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북왕국 멸망으로 이끈 것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실함이었습니다. 불신실함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영원히 걸어가게 하신 전에 들어가라.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와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돌아와 진심으로 여호와를 예배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불신실함을 신실함으로 대체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 임재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고 심지어 잡혀간 동족까지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편지는 역대기 저자의 또 하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편지는 북왕국의 남은 자에게 말하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불신 때문에 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 사건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편지는 북왕국의 남은 자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중심 주제는 바로 돌아옴과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히스기야의 초대는 그의 사신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북쪽의 많은 이들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명령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서의 반응이 감동적이었고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즉 연합했고 헌신했고 하나의 목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결국 기대했던 대로 잔치를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매우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편지에 초대되었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왕의 초대에 부응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예배자들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명령했던 성전 정화를 확장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들, 특히 분향단들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제거된 부정한 기물들을 둔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 수행된 이 행동은 또한 다시 공동체가 여호와께 헌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읍을 정화한 후 축제는 둘째 달 14일 때에 맞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의 모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첫 달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부끄러운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충분한 인원으로 봉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행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준비한 것은 다행인 것입니다. 많은 수의 참석자들이 제사적으로 부정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정해진 규례와 다르게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부정해진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의 참여를 금지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는 왕의 기도를 듣고 공동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와 여호와의 호의적인 반응은 엄격한 율법주의에 일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엄격한 제의적 정결 상태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제사보다 더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고 인간의 필요에 대처하는 것이 랍비의 엄격한 구정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7일간의 축제는 찬양과 기쁨을 계속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특히 레인의 능력과 인도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회종들은 멈추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관리들은 한 주 더 계속할 수 있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성결한 인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다의 온 회중, 제사장들과 레인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이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이전에 분열된 왕국을 통일시켰던 것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여로보암 반란 이전 시대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모든 예배는 레인의 제사장의 축도로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듯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듯이 부르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노에서 떠나라. 자비하심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이 부르심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치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였던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머무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유월절 준수와 관련하여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최소한 7일간은 모든 일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유월절을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남유다는 14일간이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 일에 찾아보기 어려운 감동과 즐거움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2주간에 걸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준수한 일에 견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며 즐거움의 원천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원천인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 백성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그한 온 민족들을 초청하여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온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주만 지켜도 될 유월절과 무교절을 2주 동안이나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 위기의 순간, 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2주 동안 예배하며 즐거움으로 선포했던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오늘 한날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